코로나 19 또는 코비드-19로 불리는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로운 기준이다 그 뜻이죠. New Normal이라는 이 말은 원래 경제학 용어입니다. 2007년, 8년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12년까지 이어졌던 경제 침체 기간에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경제 기준을 말하죠. 저성장과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이 New Normal이라는 이 단어는 경제학에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그런 현상이 점차 표준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일상의 변화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비대면입니다. uncontact죠.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만나고 또 공동체로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그것이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비접촉이죠. 컨택하는 것을 꺼리고 점점 이제 공동체성이 또 희미해지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안전입니다. safety죠. 결국은 모든 것의 기준이 안전입니다. 학교도 개학을 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온라인으로 바꾸고 대학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안전 문제를 모든 것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디지털의 활성화입니다. 결국 디지털이 이 비접촉의 시대, 안전을 보장해주는 SNS라든지 그런 것으로, 그죠? 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때 디지털을 사용해서 줌이라든지 다양한 인터넷 수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New Normal은 분명히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죠. 그러니까 crisis라고 영어로 번역하지만 이 한자만은 위기는 위험의 상황이기도 하면서 또 그것이 주는 하나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이러한 전염병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올해 2020년 4월달 중순에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교회 연구 전문가인 탐 라이너라는 분이 화상 컨퍼런스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200명이 넘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주제는 Reaching Your Community After COVID-19. COVID-19 이후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공동체에 다가갈 것인가. 그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사회자가 한 가지 질문을 참여자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COVID-19 이후 섬기는 교회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근데 그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7%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 전망이 긍정적이다. 44%가 긍정적으로 본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죠.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9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만 명을 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미나에 참석한 90%, 80%가 넘는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은 이 현 상황이 오히려 교회의 전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사실은 쉬울 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하고 복음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순교했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실 기독교의 위기는 핍박과 박해, 삶의 곤란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복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기 거치면서 그리고 그걸 끝내면서 쓰여진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나라를 잃고 외국에 끌려가 있는 그 시점에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식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사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핍박과 박해, 역사의 어려움은 오히려 신앙인을 깨어있게 합니다. 반면에요,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삶이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졌을 때, 평화롭다고 생각되었을 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땅에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이방 신들을 믿기 시작했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는 태평성대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 교사를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억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언제 왔습니까? 사실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하나의 신앙이 형식이 되고 갖추어야 할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그때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력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면서 타락과 부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왜 찾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고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교만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교회의 영향력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앙의 역설은 뭐냐 하면 신앙은 고난의 순간에 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하여 더 성장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위협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로 오히려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러한 위협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벽 교회 미구아레 목사님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기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망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복음 메시지가 가장 수용적이고 잘 들려집니까? 어떤 신실한 신앙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삶의 변화와 긴장이 있을 때, 삶의 변화와 긴장이 있을 때 복음 메시지가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평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삶이 자유로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삶에 변화가 생기고 긴장이 생기는 그 순간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상 자체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인식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절망의 시대 또는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소망의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은 사실은 43편까지 연결되는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로 보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고 저자도 똑같습니다. 저자는 이 시인은 오늘 시편 42편 5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그리고 43편 5절에서 똑같이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사실 시인은 지금 깊은 고뇌와 낙심과 불안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과 낙심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거라는 강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거라는 강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신앙인의 영적 침체, 신앙인의 영적 침체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 시인이 겪었던 영적 침체,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아무리 경건한 신앙인이라도 영적으로 늘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도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사역 중에 영적 침체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겁니다.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오.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십자가는 면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리가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은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떤 장면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그림에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보면 이 신앙인 안에 예수님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영적으로 침체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죠.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은 언제 시냇물을 찾습니까? 목이 마르면 찾겠죠. 특별히 가물고 날씨가 이렇게 가뭄이 왔을 때 그는 결사적으로 시냇물을 찾을 것입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바로 목마른 사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이제 성인이 되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보통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하셨으면 잘 읽으셨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대표격인 거죠. 여성이 빠져있지만 대표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3번의 절기 때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이 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
6절을 보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에서 주를 기억한다. 헤르몬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덮여 있는 아주 고지이죠. 미살산은 아마도 이 헤르몬산 그 자락에 있는 그런 남쪽에 있는 산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인이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거주지에서 주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배에 참여해서 누렸던 순전한 기쁨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랄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고라자손은 대대로 레위지파 계열이었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 찬양대 가문이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면 그러고 보면 시인은 아마도 목소리로 또는 뭐 비파나 수군 같은 악기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다가온 이 전염병이 주는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가는 부분을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무리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하는 그런 함께 모이는 회중 예배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도전이 주는 가장 큰 위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는 예배함의 어떤 시너지와 예배함의 감격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서나 우리 예배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주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런 기쁨과 감격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시인의 고백은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마음의 아픔입니다. 4절 다시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내어서 또한 악기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학자는 유배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는 예배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시인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비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너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그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가장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또 나에게
날 대신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인간관계니까 견뎌낼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 너무나 힘듭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 정말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비웃고 그들이 조롱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에게는 절망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믿는 형제가 많은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동생 시집살이, 또 남편은 또 참 자상하고 좋은데 때로는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녀를 낳고 달라는 가정을 꾸렸지만 힘에 부칠 때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버텼으나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죽기를 작정하고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자살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근데 그 말이 가슴에 탁 다가오면서 얼굴에 사라졌던 미소가 생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마치 날아서 발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나는 것처럼 해서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권사님은 지금까지 가졌던 삶의 스트레스와 그런 부분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그것이 바로 그 권사님을 살린 것이죠. 이 시인은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시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갈망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움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불안과 낙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이랄까요? 마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죠.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솔직히 인정할 때 사실은 그때부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인정한다는 것은 직면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불안, 근심, 걱정,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불신도 있고요. 그걸 이제 그는 느끼기 시작하고 그걸 직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했던 그 다음의 방식은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반박합니다. 이 반박하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을 그대로 인정하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안이 있음을, 낙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반박한 다음에 그러한 불안하고 낙심하는 동안에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믿고 있었죠. 그러나 자기의 불안과 근심 그런 것을 직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면 그가 기도 중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해서 사랑이죠. 하나님의 친절함이죠. 베푸시고 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을 주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4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가 원래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불안이 아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특별히 수금으로, 아마도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는 잠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낙담할 수 있습니다. 잠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감정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집니다. 살아계신 주님, 시인이 느꼈던 이 영적 침체가 우리의 삶에도 다가올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위기가 정말 위험이면서도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